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00배, 60배, 30배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잠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전쟁의 용사들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기도 8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자,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분명히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완벽한 균형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주제들로 채워져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요소 오늘 마지막 그 5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주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5가지의 주제를 압축해서 저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짧게 지나갈 수 있었던 제목들 안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적 기도들이 좀 풀어놓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 그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뭐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기도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순간 설교자의 기대는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가 주기도문적 기도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주제 하나하나가 한 번 듣고 그냥 잊혀질 그런 메시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말씀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좀 반복돼서 계속 또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깨달음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애착이 더 가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다른 그 설교를 더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한 번만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벽한 균형이 있는 이 기도, 우리의 삶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주제들로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당연히 이 기도를 연구하고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영적인 거장들, 어거스틴, 루터, 칼뱅, 오늘 등이 위대한 스승들의 여러분 이 기도의 가르침을 보면은 개인적인 기도의 체험을 나눈 적이 없어요. 이분들의 그 기도의 가르침을 보면은 항상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서적을 보면은 항상 주기도문 해설이 항상 안에 들어있어요.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으로. 오늘날 여러분 이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적인 너무 신비적인 그런 기도들에게만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더 공부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적으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마지막 5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것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하나로 연결해서 가르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또 가르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한 문장으로 연결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자, 이게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사실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서는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투예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이 로마의 그 경기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 씨름 경기를 보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예요. 팔레라는 씨름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UFC 경기 있잖아요. 사실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막 피 터지는 싸움, 막 꺾고, 막 피가 팍팍 튀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치열한 전투, UFC 같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UFC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으로 쉬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이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그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는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우리 인간이 귀신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정반대의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 아예 믿지 않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 두 가지 오류를 마귀는, 악마는 상당히 반긴다, 좋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안 믿어도 문제고, 믿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귀신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상당히 치명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많은 영화가 있지만 공포 영화가 있잖아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성도들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면 안 돼요. 이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부각되죠. 사탄이, 악마가 굉장히 부각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계속 잔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고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런 귀신 따위들, 악마 따위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영화들은 극도로 그런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는 속습니다. 잘못된 지식들, 정보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다 거짓입니다. 속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공포 영화는 포르노보다 더 더러운 겁니다. 더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탄이 기뻐할 만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좀 선포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좀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볼 건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죠. 자, 헬라어에서는 한 가지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단어입니다. 자, 이 한 가지의 이 단어, 그런데 영어에서는 테스트 또는 템페이션, 자,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친절하죠. 근데 헬라어는 사실 분류를 안 합니다. 그냥 시험이라는 한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또 이 시험이 등장할 때 이 시험의 어떤 그 목적이 뭐냐, 그 다음 방향성, 원인, 이 시험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분명히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시험 안 한다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오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한다, 이건 뭐예요? 악마가 하는,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 이거를 하나님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도록 하십니다. 시험이죠. 그런데 그 시험은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어릴 때부터 나는 훈련을 받아야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다가 떨어뜨리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계속해서 날 수 있는 존재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영을 가르칠 때 물속에다가 아무튼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를 친히 시험 안 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유혹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14절 보시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이고 인내하고 소망으로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고요. 자,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우리 안에 만약에 욕망이 있다, 욕심이 있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 그것이 마귀에게 손잡이가 돼서, 그것이 마귀에게 빌미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 사단은 자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귀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욕심, 에피디미아, 욕망, 정욕. 뭐 욕망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욕망 덩어리 그 자체로 살아가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아무리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귀에게 여러 손잡이들을 제공하고 있다. 마귀가 잡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손잡이들을 너무나 많이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래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요,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사탄의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사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죠. 뭐든지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해결 못한 욕망, 하나님 앞에 매일에 또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 채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자기는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수많은 손잡이들을 제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건 아이러니죠.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 속지 마라. 왜요? 사탄은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사하다 이거예요. 계략. 마귀는 항상 계략을 세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우리는 태초부터 그가 얼마나 간사하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인간을 유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3장 4절에서 7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것임을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결코 죽지 않아.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 그 다음 보암직, 그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 사탄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격투기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약점만을 공격해야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개인의 정보를 다 입수하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알고 접근한다는 거죠. 사탄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격투기 선수가 배가 약점이에요. 그러면은 배만 공격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탄의 이름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깐데또까 그랬어요. 깐데또까가 제일 잘 어울려요. 예? 깐데또까? 안 깐데만 골라가면은 고맙죠. 근데 깐데만 또 까는 거는 아주 여러분 너무 그게 사탄의 기본 성품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단련시켜 주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돈에 굉장히 약해. 그러면 계속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성에 굉장히 약해요. 이성적인 문제만 막 나타나면은 뭐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넘어갈 것 같고 이런 유혹이 오면 넘어갈 것 같고 자기를 계속해서 테스트해봐도 야,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안 가는 게 좋겠죠.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실 돈에 안 약하고 이성에 안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하죠. 그러니 여러분 겸손해야죠. 하나님께 저 또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있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또 구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잘난 체하면 안 돼요.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나는 뛰어넘었어.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대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자꾸 그런 장소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탄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고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항상 거짓말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죽으리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하와야, 하나님 그건 아니야. 그건 믿지 마. 나를 좀 믿어줄래?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야, 선악과를 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나무를 다 먹었는데 야, 이거 똑같잖아. 야, 이거 먹는다고 해서 죽겠니? 괜찮아. 내 말 한번 믿어줄래? 자,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정말 지금의 우리가 뱀을 볼 때 느끼듯 정말 징그럽고 막 그런 짐승을 이용했겠냐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탄은 항상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둔갑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사탄은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사용하기에 좋은 짐승을 이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추측하에 여러분 뱀은 굉장히 아름다운 또 믿음직스러운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존재였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뱀도 저주를 받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징그럽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얼마나 친절하게 정말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 진리를 대항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대항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걸러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왜요? 이미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망, 욕심. 그걸 못 내려놔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세상 재밌잖아요. 너무 흥미롭잖아요. 다 내려놓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직 젊고 나도 금방 이제 늙을 건데 아직은 좀 즐길 거 더 많고 즐길 거 즐겨야지. 예?
좀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 세상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작 그거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말을 믿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더 신뢰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법이 마약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다 그게 더 안 하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해도 믿지 못하잖아요. 왜? 마귀에게 이미 속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즉 진리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는 거짓말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인정. 그가 하는 거짓말쟁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장인. 주님이 마귀에게 인정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는 거짓말의 명수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속아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복 있는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생각, 악인의 전략, 악인의 꾀락에 따르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자, 좀 더 점층법이에요.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오만한 자리의 자리. 자,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근데 악인의 꾀에 빠지는 순간 이미 그들의 길에 서 있는 거고요. 그들의 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예 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복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이미 앉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운명적으로 사탄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이제 그 헤롯 왕이 듣게 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살 포함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단이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사탄입니다. 운명적으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뱀의 후손과의 운명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이 격동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이제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아예 사탄이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었어요. 하와는 40일 동안 생명나무를 못 먹었다, 이런 여러분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배가 고프면 항상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뭐 해보셨어요? 3일 금식만 해도요, 사람 뒤통수만 봐도 다 빵으로 보이고 초코파이로 보이고 그냥 사람 몸뚱이만 봐도 통닭으로 보여요. 3일만 굶어도. 근데 40일을 굶었는데 떡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입에 침이 고여요. 떡. 여러분 떡. 지금 여러분도 떡.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시루떡. 내가 좋아하는 고명이 쫙 깔려있는 시루떡. 침 닦으세요. 40일을 굶었는데 저 돌로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침이 뚝뚝 떨어질 텐데 스스로 그 능력, 인간됨을 포기하고 그 능력을 사용해버려서 저 돌들이 떡이 되게 해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본성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겨내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항상 예수님이 마귀를 여러분 이길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서점에 가면은 영적 전쟁 관련된 책들, 뭐 마귀를 이기는 법, 뭐 축사하는 법,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뭐 많은 뭐 개인적인 체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진리로 이겼다는 거예요. 진리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죠. 훈련받아야죠. 아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큰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수리수리 마스리 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도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그래야 아멘의 능력이 있는 거고 아멘의 신뢰가 있는 겁니다. 아멘하기 여러분 정말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서 선포될 때 마귀는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만을 믿는데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선택한 전략은 항상 이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사상으로 우리 이 젊은이들 때부터 여러분 그게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게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너도 진리라면 나도 진리다. 우린 하나다. 우린 친구다. 그러니까 진리 하면서 싸우지 말자. 절대적인 진리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하죠. 아유 저 흑백 논리자 같으니라고. 뭐든지 흑백 논리로. 진리는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노 그레이 존,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상으로 물들게 만들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상들이 주입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던 그런 거짓된 사상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마치 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여러분 그런 거짓된 모든 정보들이 빠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셨다. 마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 앞에서 도대체 마귀가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돈을 여전히 사랑하고 명예를 여전히 사랑해요. 환장해요. 명예 얻으려고. 정욕을 위해서 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탄이 좋아서 물러가겠습니까? 뭐 주문이에요? 귀신 쫓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십자가 들고 다녀요. 이게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디미는데 막 정말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귀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서로 마귀니까요. 마귀는 속임수에 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아는 정말 이 진리에서부터 이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문이 십자가 이런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이 십자가가 너의 머리를 박살냈고 이 십자가가 승리하였도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십자가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심리에서 밀렸다면요 여러분 이미 속은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중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요. 우리의 양심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의의 흉배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고요. 진리의 허리띠 오직 말씀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고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하라 이거죠. 마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 떨 겁니다. 피해 다닐 겁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중무장한 오늘 믿음의 성령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손잡이가 되서는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얻어 터지고 피 터지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항상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꼽고 여러분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이미 야고보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방법은 이 사탄의 전략은 바뀌지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요. 여러분이 성욕, 식욕, 이런 욕망들을 이 욕망들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따시만한 손잡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예 그냥 버스 손잡이 있잖아요. 대롱대롱 달고 다녀요. 누가 와서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욕망 덩어리를 달고 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완전히 마귀의 도구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그런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금식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그런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단련하는 거죠. 배가 약해요? 볼링공으로 자기 배만 찍잖아요. 그 약한 부위를 계속해서 단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 보암직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에 이끌립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연약하잖아요. 그 다음 이생의 자랑, 자존심, 자기 자랑, 명예, 권력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자존심에 목숨 걸잖아요. 다 좋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다가요
자기 자존심 이 문제 하나 딱 걸리면은 신학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나발이고 그냥 다 집어던지고 그냥 다 짐 싸가지고 막 사라지고 떠나가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자존심, 자신, 자신, 돈신 정말 무섭죠? 자신 이거 더 무섭습니다.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와자자자장 무너지는 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의 유혹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이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정욕을 못 받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겸손해서 말이죠. 막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뻥뻥 넘어가니까 막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온 줄 알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또 자기의를 자랑하게 되고 또 넘어지잖아요. 이 사탄의 괴락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이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은 100% 이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너희를 떠난다, 너희에게서 도망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존재,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냐,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대적의 말들만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대적의 말들만을 멋지게 이 샤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이 시험에 나타나라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탄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사탄이 벌벌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정말 순종 안 하는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쏙쏙쏙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탄의 밥이죠. 자기는 굉장히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 괜찮게 살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사탄이 항상 넌 내 친구라고 말하고 너는 나의 가장 큰 동역자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 억울한 게 그게 억울한 거죠. 여러분, 마귀의 동역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귀가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내비둬도 알아서 타락하고 내비둬도 알아서 시험 들고 내비둬도 맨날 알아서 웅크리고 다녀요. 그 마귀가 그냥 내비둬요. 가만 내비둬도 알아서 그러고 다녀요. 야, 마귀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가만 내비둬도 그렇게 여러분 웅크리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마귀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푼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살면서 많이 만난 적 있으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볼 때 눈도 못 마주치는 그 영혼이 여러분 왜 무섭거나 여러분 그 불필요한 건전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끌어 안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왜 자꾸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내림굿이나 받고? 예전에 저희 교회 치유학교 나왔던 그 어떤 집사님의 그 언니가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자기가 다른 무당은 몰라도 자기네 언니는 진짜 무당이래요. 근데 자기네 언니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들려서 내림굿을 받았냐면 고등부 때 산기도에 갔다가 왔다가
예,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연약한 심령을 가진 그거를 좀 영적 지도자들이 요즘 좀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좀 그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좀그 곁에 두고 좀 품으면서 뭔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아마 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유능한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부상당하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훈련시켜가지고 아예 평생 선수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독은 유능한 감독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산기도 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이제 교회로 왔대요.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웬걸?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용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셀 이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저는 목장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목자님 그러면 여러분 저 피곤해서 죽어요. 어떻게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고 무장돼야 되고 아멘. 꼭 목사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똑같은 성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면 여러분 이 70인의 제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에서 귀신들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걸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니까요. 이런 능력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용환무당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해드릴까요? 담요 콜론 한번 해보실까요? 밤 12시에 한번 가실까요? 공동묘지에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 믿음으로 겪었고 또 믿음으로 이겨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다 일반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8년 동안 이렇게 사탄의 매임에 빠져 있는 이 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 묶고 푸는,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풀면 하늘에서 지지하겠다는 거. 하늘 정부에서 너를 지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특파원을 파송했어요. 한국에서 뭔가를 결정했어요. 미국 정부가 지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한을 주고 파송한 것처럼 우리나라 여러분 특파원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정부가 지지하는 권한이 하나님의 하늘의 정부가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그래서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는 하늘나라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가 우리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능력이며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요. 십자가에 달리면, 땅에서 들렸다는 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들리시죠. 이 십자가로. 그래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 순서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퇴마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다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직업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배자요, 성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믿음으로 대적하면 돼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도망다닙니다. 마귀는 쫓겨다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평강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의의 도구가 되십시오.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손잡이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마귀한테 모든 핑계를 다 돌리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기도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매일매일의 삶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